이 시간 저희들이 사무엘상 29장을 읽었는데요. 사무엘상 29장은 아주 짧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앞에 28장 1절 2절하고 서로 연결된 것을 보게 됩니다. 28장 3절부터는 이제 다윗이 사울이 신접자를 찾아가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바로 앞에 있는 27장, 28장 2절까지 하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아기스의 신하로 있었잖아요. 시글락에서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물론 길보아 전투가 있고 그곳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이 다윗이 이렇게 블레셋 군대의 일원으로서 참여하지 못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천만다행이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기름 부어 세웠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하고 싸움을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다음에 왕이 될 자가. 근데 지금 상황과 환경을 보면은 틀림없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의 신하가 돼가지고 지금 전쟁에 나가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은 그는 이스라엘과 전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블레셋 군대에 편입돼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방백들의 마음을 만져가지고 어떻게 다윗이 우리와 함께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느냐 라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이 그 전쟁에서 전쟁에 나가지 않고 이스라엘 군과 싸우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9장을 읽을 때마다 저는 마음 가운데 늘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 편팔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그래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또 여러분, 또 놀라운 일이 이제 30장으로 연결돼서 나타나고 있죠. 시글락에 와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다 자기들의 처자들 불태우고 다 그 포로로 잡아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몇 가지를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여러분, 3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는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이제 아기스가 말을 하니까 방백들이 있습니다. 원래 블레셋은 5명의 방백이 있었어요. 방백은 지도자라는 뜻이죠. 원래 블레셋은 5개의 도시국가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드가 있죠. 그리고 나서 에그론, 또 아스글론, 아스돗, 이 5개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5개 도시국가의 왕들이 다 따로 있어요. 이게 방백이다 그래요. 그래서 연합정부 형태로 이 중에 이제 한 왕이 전체 통합적인 왕에 대해서 그렇게 통치를 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5명의 방백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자 해서 모여서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에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가드 아기스 왕에게 이제 속해 있는 것이죠. 함께 전쟁에 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4명의 방백이죠. 그에게 노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깜짝 놀라면서 노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말이 될 소리를 하냐? 우리는 소문을 들어서 잘 알고 있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이 노래도 있지 않냐? 그런데 만약에 망명을 했다고 하지만은 전쟁 중에 다윗의 마음이 헷가닥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 목을 따가지고 그 머리를 갖다 사울왕한테 바쳐가지고 자기 저와 화합을 시도할 것 아니냐? 우리는 도저히 다윗과 함께 갈 수 없다. 이렇게 방백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아기스는 다윗을 데려가고 싶고 다윗을 신뢰하지만 이 다른 방백들은 다윗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함께 갈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방백들이 만약에 다윗이 이제 망명했기 때문에 이제 사울을 이길 것이다 하면서 막 환영하고 받아들였다 그러면은 꼼짝없이 아기스 그 왕의 군대 밑에 들어가 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분노하게끔 해서 다윗을 배제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6절 보세요.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은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요. 수령들이 방백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네가 새벽 일찍 떠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데 아니 아기스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아기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이게 들먹거려요. 보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이런 식으로 말하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니 내가 지금까지 정직했다 나에게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기스가 여호와의 이름을 믿었습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바벨론 왕이 뭐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이 하나님의 여호와를 찬양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바벨론 왕이 여호와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됐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그때는 이제 이 다원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을 하면서도 자기가 믿는 건 아니고 이제는 다윗에게 호감 가는 말을 하기 위하여 이제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런 식으로 아기스가 했던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바로 왕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참 하나님이다라고 의지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 아기스 이 바벨론 블레셋의 왕은 자기가 믿는 신이 또 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얘기할 때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렇게 다윗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호감을 가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정직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윗이 정직했습니까? 아기스에게 정직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면은 이렇게 죽였던 사람이 바로 바벨론과 적이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하고 화친한 민족들이잖아요. 뭐 아말렉, 이스라엘과 적군을 갖다가 죽였죠. 그리고 거짓말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아기스를 꼼짝 못하게 지금 속인 거예요. 사람이니까 이렇게 속게 되죠.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지만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이 아기스는 다윗을 돌려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여기서 내 주 왕의 원수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과 싸우지 못하게 왜 합니까?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다윗이 정말로 이스라엘과 싸우기를 원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겉으로는 이렇게 속이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워서도 안 됩니다. 또 싸울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전쟁에 참전할 수 없다라는 이런 아기스의 말에 마음속으로 무척 기뻤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겉으로는 싸움에 출전하지 못하게 된 것을 섭섭한 것이냐 행동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겉과 속이 다 다르잖아요.
네, 이렇게 이중적인 것들이 나타납니다만은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계속해서 전쟁에 나갈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겠다 했는데 내가 지금 내 백성하고 싸우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근데 만약에 그 아기스 왕의 또 그 명령을 듣지 않으면은 또 아기스 왕에게 죽게 되잖아요. 그 가족들도 죽게 되고요. 조금 뭐 600명 가지고 어떻게 대항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속으로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실제 삶 가운데 그렇게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이고요. 또 여기서는 다윗이 내가 내 주의 왕하고 왜 싸우지 못하게 합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뻐했겠죠. 감사하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가 난처한 경우에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래도 붙잡고 인도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전에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했잖아요. 너는 이방인 땅에 있지 마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라. 근데 사울이 무서워서 다시 또 블레셋 아기스 안토로 가버렸잖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그렇게 가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정말 난처한 일들이 다윗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먼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행해야 됨을 성경은 우리로 깊이 깨닫게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만약에 다윗이 그냥 이스라엘 땅에 있었다면은 뭐 사울이 물론 다윗을 죽이려고 했겠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쫓는 것이 두려워서 도망치니까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돼요. 다음에 시글락에 자기랑 가족들도 다 뺏기고 막 사람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막 하잖아요. 자기 부하들도요 자식을 잃어버리면 눈이 헷가닥 해가지고 다시 그 다윗도 막 죽이려고 그래요. 아니, 실제 30장에서 나타나요. 그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금방 없어졌을 거예요. 큰 다윗은 낭패를 보고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끝까지 붙들고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당신의 백성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인생 끝날까지 우리를 따르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했어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끌어 주신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서도 때로는 나쁜 짓도 하고 또 부모의 말을 거스리고 이런 아이들도 내칠 수 없잖아요. 자녀이니까. 우리의 영적인 부모 되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